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1083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 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의 결단.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그 침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 앞에서 대단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처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위기 앞에서만 잠시 찾는, 하나님만을 잠시 그때만 찾는 위기의 그 신앙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위기가 닥치니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도움의 요청보다 마음의 회개와
삶의 전환을 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은 단지 이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기 속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 또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물으라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물으라. 자,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볼 텐데, 자, 예레미야 21장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자, 성문 밖에는 적들의 그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성 안에는 굶주림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닥친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급히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경건한 어떤 신앙이 담긴 요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전혀 없는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니 위기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일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면 급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단어 가운데 모든 기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하나 있는데, 자,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기적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출애굽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10절로 넘어가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라고 참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대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의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의 편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대적이 되리라 심판의 주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과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스스로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성벽을 믿지 말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외교적으로 타협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의 판단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성을 바벨론에게 넘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지는데, 자, 신앙의 위기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기보다는 내 판단이 우선될 때가 더 많고,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은 결국 때로는 허무하게, 때로는 절망으로 끝날 때가 더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결단하라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결단하라. 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두 번째 귀한 말씀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인데, 자, 하나님은 멸망이 이미 정해진 그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결단,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30장의 그 15절과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데, 자, 신명기 30장 15절에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내려가서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분명 은혜의 문, 그러니까 피할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 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라.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역설적인 말씀인데, 자, 항복이라는 것 우리가 굴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표현을, 믿음의 행동을 그들에게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어로 이 살리라, 살 것이나 라는 것, 단순한 생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바벨론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의 명령이 어떤 것이든지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벽 안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성벽 안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성벽이었으나 그 성벽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자, 10절에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싸움, 이 싸우는 때, 아니면 바벨론과의 싸움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슬러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선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두 길을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길은 우리의 승리나 어떤 노력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명령이 때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의와 긍휼을 따르라입니다. 공의와 긍휼을 따르라. 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왕의 집을 향해 있는데,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자, 예언의 초점은 지금 일반 백성들의 죄, 그것을 넘어 나라의 지도부, 그들 왕,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이 가진 무너진 공의가 다시금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라는 표현, 날마다 새벽마다 공의로운 판단을 세우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것,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왕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시간, 그 심판의 시간, 통치의 책임의 상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은 이 명령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의 왕좌, 이것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안락과 정치적인 이익을 더 지키는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의는 무너지고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사무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반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질서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는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라고 부릅니다. 자, 이는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부를 때 시온의 성, 이 자부심에 빠진 자들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누가 우리를 치리오라고 스스로를 안전하다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 행위대로 벌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자, 이 말씀은 심판의 예언이지만 동시에 회복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 다시금 정의와 공의로 온전해지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속한 삶의 자리,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판단하고 약한 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도구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고집과 자만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기도보다 먼저 내 판단, 내 선택이 앞세웠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에 현실이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중보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붙드는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